룻기서 1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룻기의 말씀을 1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언약과 세상 사이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 삶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의 선택과 판단과 우리의 삶에 성령이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 기자, 로저 법슨이라는 미국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아르헨티나 대통령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 법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어째서 북미주가 남미주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는지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지하 자원에서도 남미가 부족함이 없고 물 사정도 더 좋고 유럽 사람 백인들이 북미보다 남미에 와서 먼저 개척했는데 왜 결과는 북미가 더 잘 살고 남미는 이렇게 못 사는지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기자인 보순 씨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때 대통령이 직접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남미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미에 온 이유는 황금을 찾으러 왔습니다. 골드를 찾으러 왔지만은 북미에는 청교도 신앙인들이 골드가 아니라 갓을 찾으러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북미로 온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골드도 찾았지만은 자신을 위해 금을 찾아 남미로 온 사람들은 골드도 놓쳤고 갓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역사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 건너간 청교도 신앙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그 청교도 신앙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왔지만은 많이 왔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미국 건국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미국 교회들이 깨어서 부흥하면서 미국 교회가 사실은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여 미국이 세계 제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국을 정말 역사 가운데 여러 사건, 세계대전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 모든 사건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 그렇게 미국이 쓰임받도록 높이 들어 서셨죠.
역사적으로 미국만큼 강대국으로 그렇게 한 나라도 없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강대국으로 미국을 그렇게 지금 역사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미국의 교회가 복음을 상실했습니다. 지금은 가면 미국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고 사회가 이 복음보다는 세상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 3주 전인가 뭐 메시지도 우리가 봤지만은 3주 전에 한 렘넌트 학생이 목사님에게 그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신학교가 아니고 기독교 학교 재단에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졸업식이 왔는데 졸업식에 예배 형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 예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우수한가 봐요. 이 학생에게 기도 순서가 이제 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순서를 맡고는 그냥 기도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교 측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기도문을 제출해라고 했는 거예요. 기도문을 제출했는데 뭐 자기가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출했는데 학교에서 뭐라고 피드백했냐? 기도문에 그리스도를 빼달라고 했던 거예요. 기도문에 그리스도를 빼라. 학생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고 기도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학교 측에 요청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목사님께 우리 아이한테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는 그리스도를 빼라 하라면 나는 기도할 수 없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신앙이 어떻든지 신앙대로 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이다. 신앙대로 하라. 믿음대로 하라.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뉴에이지 단체와 그리고 프리메이슨과 특별히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뭐 언론과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유대인들 단체에 의해서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조용히 배경에 퍼뜨리고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상이 바로 뭐냐면 결국은 창세기 3장 사상이에요. 창세기 3장 사상. 하나님이 없고 인간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유해지와 모든 사상에 하나님 대체하에 인간이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인간이 주인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빠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극치죠. 인본주의. 진짜 인본주의를 쫙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높아지냐? 인본주의 하면서 흑암에 잡히는 것입니다. 흑암에 잡혀요. 그게 바로 지금의 미국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왜 수시로 총기 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분 나빠서? 아니에요. 그 뒷배경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달리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강하면요, 교회마다 끼어있으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빛을 싹 어둡게 해보십시오. 오라 안 그랬는데 그냥 싹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어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면 흑암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병, 시대적인 문제, 동성애 같은 문제. 여러분 미국은요 주마다 어떤 때는요 동성애 그냥 합법이고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남자 결혼 자체를 합법화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목사님의 양심상 내가 줄이 못 서겠다. 잡혀 들어가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대와 그 사회가 병들고 그리고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로는 인권이요 뭐 세상에 평등이요 하지만은 조용히 인간 위주를 높이면서 영적으로는 흑암이 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이 영향받고 한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탄은 시대에 우리가 사사 시대를 우리가 봤지 않아요? 사사기 넘어서 룻기로 들어왔습니다. 룻이라는 이 사람이 사는 이 룻기도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그 시대와 같이 사사시대와 같이 시대마다 사단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종교화되어지게.
복음의 언약은 희미해지면서 그러면서 껍데기는 가지고 종교화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시대를 흑암은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했지 않습니까? 옳은 대로.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옳은 대로 하는데 그 자기 소견에는 뭐 들어있죠?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전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중심, 육신과 세상 그 속에서 따라가면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시대마다 했듯이 오늘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시대도 역시 복음 놓치게 만들고 오늘 시대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나눌 말씀,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방금 말했듯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시대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역사하여 어쨌든 교회가 힘있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언약 떠나고 종교화, 틀은 갖추고 되면서 그러면서 옳다 하는 대로 가지만은 결국은 속고 결국은 시대적 문제 오도록끔 만듭니다. 늘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 현장도 세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문제는 우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떠나서 배타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저 수도원 같이 모여서 살거나 우리가 그런 우리는 따로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됩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잡고 우리가 찬양 우리 피해송으로 뭐 찬양합니까? 세상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도 해겠지요. 그러나 성공에 매이지 않는 성령에 충만한 삶,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세상이지요.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빛이다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네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빛으로 우리 세상 속에서 그 약속을 잡고 살아가면서 빛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지 못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룻기에서 말씀을 봤는데 역시 룻기에 한 가정이 나옵니다.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이 유다 지파 가문의 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이름은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그 부인은 나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정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유명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할 때 우리 3주간 연속해서 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 이 갈렙이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멋진 신앙인 모델이 있는 지파. 그래서 제일 먼저 기업을 차지하고 응답받은 지파. 그 지파의 후예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응답받고 나갔던 그 유다 지파도 사사시대의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서서히 떠나버리고 놓쳐버리고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닮아. 그 속에 있는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 때 재앙시대 반복되는 그 시대 속에 여전히 그 속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니 룻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우리 1절, 2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예, 흉년이 왔죠. 우리 재앙이 참 많았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 속에 있는 이들이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살면서 어떡하죠? 2절 말씀에 그들은 아우 어디까지 살지? 하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살 때 삶의 고통이 참 많았는 거예요. 당연히 흉년이 오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엘리멜렉, 나오미 아들들 이름이 말론, 기론인데 이 뜻이 굉장히 이상해요. 자, 말론 뜻은 뭐냐? 아들 이름 말론 뜻이 병약자. 아들 이름이 우리 장자 첫째 아들 이름이 환자 이름이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 낭비. 무슨 아들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 이름이요. 예를 들면 낭비, 뭐 부도, 탕진, 뭐 신용불량, 신불, 뭐 이렇게 환자야, 신불아 이렇게 누가 이런 이름을 짓습니까? 이름을 누가 이렇게 짓습니까? 근데 얘들이 왜 이름이 이랬지?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그 사람의 삶과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캐릭터에 따라서 그 이름을 개명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좋은 뜻으로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뭐 야곱은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리고요 우리 사울이 바울. 이게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많은데 이거는 영 반대로. 이런 반대로 환자야 그러면서요, 예, 낭비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이름이 그들에게 또 불려지고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요, 이 나오미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이제 그 모압에서 돌아올 때 돌아와서 사람들이 오 나오미네 라고 할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이러면서 말합니다. 1장 한번 보실까요? 예,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불러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 뜻은 뭐냐? 나오미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마라 뜻은 뭔지 아십니까? 쓰다, 슬픔, 쓰다, 뭐 아픔, 뭐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그런 나를 기쁨에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냥 갑자기 말하라 부르라고 하지 않잖아요.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론과 기론이라 불렀던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살 때 벌써부터요,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많은 고통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삶 속에 힘들다 이사를 가버려요. 이사 간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사 간다고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 삶에 오는 문제의 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삶에 오는 참 이유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돌아간다고 어디 가도 재앙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가긴 갔는데요. 갔는데 하필이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모압이 또 어떤 곳이냐? 모압은 어떤 곳이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압을요, 저주하셨습니다. 저주. 이게 얼마 전 사건이에요. 룻기, 사사기와 신명기는요, 얼마 전입니다. 그 모압을 왜 저주하셨냐?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모압을 저주하셨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줄 믿고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모압을 왜 저주하셨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걸어가면서 쫙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모압이 이들의 언약 성취의 걸음을 계속 막았어요. 그 중에 모압 왕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요 사람들을 저주해라 그렇게 했던 것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게끔 막 만들려 했는데 여러분, 저주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는요, 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요. 막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 너무 괴롭죠. 막 뒤 후미를 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할까? 이래서 중요한 사건, 바알부올 사건. 들어봤습니까? 바알부올 사건. 그때 설교 때 했었어요. 근데 바알부올 사건이 뭐냐면 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망치자. 그래서 조용히 예쁜 여자들을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그들의 속에 들어가. 바알 숭배 속에는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숭배하고 그 나름대로의 종교 예식 속에 순서 속에 뭐가 다냐면 여사제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쁜 이 여자들의 속이 쫙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언약 희미한 남자들이요 전부 거기 가서 숭배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게 하시며 이게 얼마나 그런데 요거를 누가 했어요?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언약을 막고 어떻게든 언약을 가로막고 어떻게든 실패시키는 이들을 두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저주를 받으래. 너희들은 모압과 모압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모압이란 그런 곳에 지금 이들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현장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압이란 곳을 선택한 것은 영적인 것은 염두에 하나도 안 두고 오로지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돈 번대, 거기 가면 지금 이게 살 수 있대, 거기 가면 잘 성공할 수 있대.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갖는 것이 오로지 육신적 관점으로만 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우리가 세상 떠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영적인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살면서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 앞서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배 뒷전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른 것 진짜 하나님 뒷전이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고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서론에 제가 예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을 쫓는 혹 여러분은 아닌지요. 골드를 쫓는. 과연 여러분들은 갓을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골드를 쫓으면서 사실은 골드도 모르고 금도 놓쳐버린 남미 그 대통령의 말처럼 그게 아니라 갓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골드도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는 오직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되라는 거죠. 두 번째 나눌 말씀. 근데 이런 선택이 안 되니까요.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어려움 중에서 바른 선택이 돼야 돼요. 어려움 중에서 올바른 선택이 돼야 돼요. 이들은 가서 의도했던 것과 달리 모압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해버렸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일단 가서요.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얼마나 이거 어떡합니까? 남편 믿고 따라온 나오미와 이 가정 두 아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두 아들에게 결혼을 합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죠. 거기 있는 여자. 모압 여자인데 그게 바로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이 며느리로 잡으로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후에 이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세상에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얼마나 이 나오미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명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3명만. 참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왜 고통이 찾아올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요? 왜 이런 고통이?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왜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은 제가 불신자에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요, 인생의 그 속에서 시간표 따라서 문제 올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표가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성도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십니까? 왜 성도에게? 우리가요, 그 고통도 문제도 하나님 주관하신 거 맞잖아요. 그럼 왜 그 고통을 주시나요?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어떤 고통이 나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뭐 어떻게 잘못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누가 딱 잘못하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무조건 잘못해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맞는 부분도 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도에게 고통을 주고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느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뜻이. 잘못하고 안 잘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런 계획 속에서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 이 제 아들 그 길에 나면서부터 장림된 자,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 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림됐는데 그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의 생각에는요, 오로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전부 율법적인 관점이 있어가지고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 나면서부터 자기가 죄 지을 기회도 없었는데 왜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입니까? 묻지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의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는 인생의 큰 인생의 문제를 우리 가정이나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잘하고 못하고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두 번째에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통을 주시냐? 두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 놓치고 사사시대가 정말 잘못 사니까 재앙이 오는 듯이 하나님 백성이 언약 다 놓치고 잘못 사니까 곧 세상을 따라 살아요. 세상을 따라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죄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잘못 사는 삶은 내가 잘못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 결과를 거두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 고통의 결과들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가정의 고통은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면서 이걸 벌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벌로 이따 망해버려라 이래 주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쨌든 깨닫고 어쨌든 돌이키고 어쨌든 바르게 인도받기를 소망하시며 기다리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계속 하지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딱 그 시간표에 문제들이 오게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결과를 통해 깨달으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갱신하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려울 때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잘 인도받아야 돼요. 혹시나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좌절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불신앙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막 그 속에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이곳으로 올 때 그때 어려움 속에서 이전에는 육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오로지 육신적 관점으로 선택하여 모압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해결의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그 집에 들어온 자부 중에 한 명인 룻이란 이 여자가 참으로 축복된 여자였습니다. 룻이란 여자가. 그 가족들은 잘 몰랐어요.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붙들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그 가정인데, 그런데 그 희미하고도 희미한 그 가정에 룻이란 여자가 들어와서 그 시아버지, 어머니, 자기 남편, 시동생하고 서로 있다가 그 속에 힘이 하나마 있는 복음이 딱 발견돼 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치도 모르고 잘 모르고 엉뚱한 것을 쫓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게 이방신의 우상숭배 살면서 그 모압 여자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압은 저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 저주입니까? 언약을 잡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언약을 발견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시집 왔는데, 시집 와서 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붙들었는 거예요. 언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언약이 내 언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메시아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잡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왔냐? 문제는 계속 왔어요. 지금까지 그 문제가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룻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되었어요. 왜? 내 남편 죽었으니까. 내 남편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룻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이들은요, 하나님 언약 희미한 이들은요, 오로지 육신적 관점으로 선택하며 나왔는데, 이 잠시 몇 년 안 살았고, 그리고 잠시 와서 왔던 이 룻이란 여자가 그때 언약을 다 발견하고는 그 이후에 그 인생에 자기 남편 죽고 참 어려워졌을 때 그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 어머니한테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14절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가라 안 가겠다 이래 하다가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바이바이 입맞춥니다. 그리고 입맞추고 갑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절 17절 또 나오면 시어머니 가라, 네 동서처럼 가라, 내가 니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가라 할 때 룻도 나오미도요, 어떻게 그들의 신들에 가라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받도록 해야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만큼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룻의 말이 뭡니까?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이 받은 언약, 나는 언약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는 죽는 것 외에 이것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말하는 거 있죠. 참,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을 다 붙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과 믿음을 나오미가 툭 듣고는요, 시어머니 듣고는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고백을 시어머니만 들은 것이 아니고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세 번째 나눌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 이들은 이제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하고 룻이 돌아옵니다. 룻 앞에 삶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실은 막막합니다. 그렇죠? 불안할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모릅니다. 게다가 이 모압이라는 사람들은 더더욱 배타적이에요. 모압에게는. 왜요? 그런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삶이 다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상황이 안 좋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 앞에 중요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룻은 돌아왔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 섬기면서. 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언약 붙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룻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기업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무너진 기업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이 룻을 통하여. 기업이라는 것은 경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이때 당시 회복하는 것은요, 그 시대의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 룻은 경제가 회복되게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우리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언약 잡고 회복하도록 만드실 때 사회의 시스템, 산업의 시스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언약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요,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기업이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룻 개인 인생에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룻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나는 죽기 이전에는 나는 이 언약을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 언약 백성 되고 싶습니다. 언약을 사모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 보아스를 준비하셨어요. 언약의 사람 보아스를. 그래서 그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서 축복 속의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냐. 그 언약을 사모하는 그 가정에 다음 때, 그 다음 때 3대째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이 돼. 이 나라의 왕이 태어나 버려요. 왕이, 다윗이. 어떻게 저 모압의 이방 여자가요, 이 나라에 그들이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여자가 와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버립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거기 보면 룻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의 족보입니다. 곧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여 일하시는데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고, 이제는 보내신 그 주님은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언약 성취 속에 그의 인생이 그 속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거 누가 계획하고 갔겠습니까? 누가 그 계획하고 알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언약 따라가니까 그 인생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이 지난주에 우리 복음운동의 흐름, 우리 생각하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언약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가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세상 살리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후대를 통하여 세계복음한 응답이 임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 이게 룻 아니겠습니까? 룻.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시작이 룻에게 언약 잡고 가는 그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앞으로 그런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입니다. 호국의 달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6월달 반년이 이제 됩니다. 우리가 이 올 초에 우리가 잡은 말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 잡았습니다. 그 앞에 이 성전에, 학개서 2장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잡고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도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연초에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원단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야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에게 주신 영광, 교회 주신 영광, 현장에 주신 영광, 이러면서 여러분, 영광이 우리가 말하는 영광 회복할 때 영광이 번영하고 잘 되는 거, 바짝바짝바짝한 거,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렇게 아닙니다. 그때 그 영광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어떻게 외형상으로 이 성전,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됐다가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 하고 어마어마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전 성전이 오늘 나중 성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때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은혜보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지은 성전 속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요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뭐 하느냐에 따라서 이전보다 나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이전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임재, 이전보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셨지만은 하나님 내 인생이 크고 놀란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시작 루처럼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떡할 때 됩니까? 여러분, 세상 따라 육신 따라 내 중심 따라 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응답받기를 우리가 받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끊임없이 내 소견이 나오고 늘 끊임없이 나는 내 습관 따라서 세상 육신 따라가는 나 자신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집중하는 내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정답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을 불러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응답으로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언약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말씀을 잡고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 룻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로운 시작, 우리의 삶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 속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며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임하는 인생으로 인도하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